기독교인들에게 기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이자 기독교 변증가가 있습니다. 제가 요새 읽고 있는 책 중에 이분의 글들을 모아놓은 기도의 자리로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 기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종종 기도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려 합니다. 대개 기도 잘 안 하는 사람들이 그러한데 이런 사람들이 말하는 논지는 간단합니다. 모든 일은 어차피 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것이니까 내가 기도를 하고 말고가 그렇게 결정적이거나 중요하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기도라는 것이 보잘것없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 어줍지 않은 조언을 하는 것에 불과하다라고까지 말하기도 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한없이 선하시다면 우리가 기도를 하든 말든 우리에게 선을 행하지 않으시겠느냐라고 말합니다. 기도로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깊은 믿음이라는 주장입니다. 대단히 고차원적으로 보이고 또 믿음 좋게 보이는 이러한 주장에 대해 루이스는 이 책에서 단호하게 대응합니다. 일단 이러한 주장은 성경의 가르침과 어긋납니다. 성경은 기도할 것을 분명하게 명령하는 책입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에서 예수께서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즉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은 어떠합니까? 사도 야고보는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하라고 말했고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구체적인 문제를 두고 기도할 것을 명령하는 책입니다. 또 이렇게 굳이 기도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는 그런 주장이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결정적인 이유는 이것이 우리들의 살아가는 현실, 일상과 맞지 않는 지극히 비현실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어련히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다 라는 식의 이런 논리는 굳이 기도에 대해서만 적용될 필요는 없습니다. 이 논리는 우리의 행동에 대해서도 적용되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마스크를 왜 쓰셨나요? 코로나에 감염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마스크를 쓰지 않으셔도 문제 없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또 반대로 만약 하나님의 뜻이 코로나 감염이라고 한다면 아무리 마스크를 써도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비가 올 때 우산은 왜 찾으시고 왜 쓰시나요? 여러분이 비에 젖어야 하는지 아닌지도 하나님께서 어련히 아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니까 우리는 굳이 기도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면서 그러면서 비 올 때에는 우산 쓰고 코로나 걸릴까 봐 마스크 쓰는 것은 지극히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루이스는 이러한 질문을 던지면서 기도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적극적으로 설명해 나갑니다. 그는 특별히 연극의 비유에서 이를 설명합니다. 연극에 나오는 이야기의 장면들과 전체 줄거리는 작가가 정해놓았습니다. 하지만 소소한 세부 사항은 배우들의 즉흥 연기에 맡겨져 있는 것이 연극입니다. 큰 그림은 작가가 정하지만 그 안에 자세한 내용은 배우들이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즉 이러한 연극과도 같은 것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우리의 삶이고 또한 우리가 해야 할 기도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기도란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세상과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정해주신 우리들만의 중요한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파스칼이라고 하는 유명한 철학자이자 신학자가 있는데 그는 기도에 대해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만드신 목적은 피조물에게 어떤 일을 유발하는 존재로서의 특권을 부여하시기 위해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중하셔서 허락하신 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 삶의 순간을, 우리 삶의 복잡한 일들을 새롭게 할 여지를 어느 정도 남겨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도 중요한 것은 어느 정도입니다. 최종적인 결정권과 우리 인생에 대한 전체 재량권은 우리들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만 있는 것입니다. 쉽게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드린 그 기도대로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진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건 복이 아니라 위험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진리이고 참인지 알지 못한 채로 기도하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거나 거부하시는 재량권을 갖고 계시다는 것은 한편으로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다시 말해 기도라는 것은 절대로 할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이라면 분명히 해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 우리의 삶이 변화될 여지를 분명히 주셨기 때문입니다. 최종 결정은 하나님이 하시지만 우리 인생을 달라지게 하는 힘이 바로 기도에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고백하는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제가 기도에 대한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모두 더욱 열심히 기도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어련히 하시겠지, 그분은 전능하시니까 라고 하면서 굳이 시간 내서 기도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비 올 때도 우산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더욱 기도하셔서 우리의 인생을 더 아름답게 빛내가도록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오늘 말씀에 나온 혈루증 걸린 여인의 모습을 생각해 보기 위함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에 손만 닿아도 나을 것이라 믿으면서 예수님 앞으로 간절히 나왔습니다. 이 여인의 이러한 모습은 방금 말씀드린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와 꼭 닮아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삶의 문제 앞에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을 주저하지 않으면서 간절한 마음을 갖고 예수님을 찾고 구한 것이 이 여인이었습니다. 그러자 이러한 여인에게 예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시고 반드시 역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의 삶이 반드시 새로워지는 것처럼 예수를 찾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일단 오늘 말씀은 이 혈루증 앓은 여인에 대해 대단히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25절에 따르면 이 여인은 혈루증이라는 병을 12해 동안 앓고 있었습니다. 혈루증은 몸에서 피가 멈추지 않는 질병입니다. 특별히 여성들이 겪는 질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여인은 이 병을 무려 12년 동안 앓고 있었다고 나옵니다. 12년이라는 말은 그 자체로 매우 긴 시간입니다. 12가 성경에서 일종의 완전수처럼 쓰이는 것을 생각해 볼 때 12년 동안 앓았다는 것은 긴 고통의 시간을 상징적으로 나타내 주는 말입니다. 아주 오랫동안 아팠다는 뜻입니다. 더욱이 이 여인은 신체적인 아픔만 가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구약 성경은 생리 중에 있는 여인을 부정한 여인, 불결한 여인으로 규정했고 그런 사람과의 접촉을 금지했습니다. 이 여인이 앓은 병도 일종의 생리 현상과 비슷한 것이었습니다. 즉 이 여인은 사회로부터, 사람들로부터 불결한 여인이라고, 더러운 여인이라고 취급을 받았습니다. 아무도 그녀 곁에 가까이 하지 않는 외로움과 따돌림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여인은 병을 고치기 위해
자기의 온 재산을 다 써버린 상태였습니다. 26절에서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라는 말씀은 의사에게 도움을 요청해도 효과를 보지 못하고 오히려 그 상태가 더욱 악화되었다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이 여인이 겪었던 아픔은 매우 복합적이고 또한 심각한 것이었습니다. 몸만 아픈 것이 다가 아니었습니다. 불결하다고 취급받으면서 사회에서 무시받았습니다. 더 나아가 경제적으로도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 상태였습니다. 그런 그녀가 어느 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습니다. 이때 그녀가 들은 소문은 예수님의 병 고치는 능력에 대한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앞에 나오는 말씀들을 잘 읽어보면 예수께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신 것이나 또 나병 환자를 고치신 것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에 대한 이러한 소문을 들었다 할지라도 예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기란 이 여인에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데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유대인들이 정해놓은 규정, 부정한 여인에 대한 규정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혈루증을 앓고 있었던 이 여인은 남을 대면하고 접촉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율법은 이런 여인을 가까이 하거나 만지게 되면 누구든지 그 여인과 똑같아진다고, 똑같이 더러워지고 똑같이 부정해진다고 규정해 놓았습니다. 즉 혈루증을 앓고 있는 이 여인은 이러한 율법의 규정 때문에 스스로 먼저 뒤로 물러가고 남에 대해 접촉을 피하면서 홀로 떨어져 지내야만 했습니다. 또한 그녀 앞에 나타난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 앞에 수많은 사람들 속에 계신 상태였습니다. 21절을 보면 이때 예수님 곁에는 큰 무리가 모여 있었다라고 나옵니다. 또 24절을 보면 그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었다라고 전합니다. 예수님 주위에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고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밀치고 제자들과 뒤섞여서 나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혈루증을 앓고 있었던 이 여인은 이때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녀가 만약 이 많은 사람들, 이 무리들 사이를 뚫고 지나간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사람들을 접촉하게 되어서 그들을 부정하게 만드는 일이 발생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또 이 일로 인하여서 더욱더 부정한 여인이라고, 사람들을 더럽게 하는 여인이라고 낙인을 찍혀서 큰 멸시와 천대를 받을 것이 뻔했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용기 있게 나선다 하더라도 애워싸고 있는 그 무리들 때문에 현실적으로 예수를 못 만날 가능성이 많기도 했었습니다. 이 여인은 지금 12해 동안이나 병을 앓아온 병약한 여인이었습니다. 이런 여인이 어떻게 그 수많은 무리를 뚫고서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요? 힘이 없어서 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이 여인은 이러한 모든 장애물 앞에 좌절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녀는 담대하게 사람들을 해치면서 예수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사람들을 접촉하지 말라고 정해놓은 그 모든 관습과 규정을 뛰어넘으면서 나아갔습니다. 또한 설령 예수님을 직접 대면하지 못하는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을 포기하지 않고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녀가 이렇게 나아간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예수에 대한 그녀의 굳건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다 함께 28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아멘. 여인의 믿음에 대한 이 말씀은 아주 놀랍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잘 봐야 할 단어는 두 가지입니다. 옷이라는 단어와 손이라는 단어입니다. 일단 옷이라는 말씀은 이 여인이 예수의 능력에 대해 아주 철저하게 믿고 의지했다는 것을 말해주는 말씀입니다. 이 사실을 잘 이해하기 위해 함께 봐야 할 말씀은 앞서 나오는 23절입니다. 예수께서는 혈루증 앓은 이 여인을 만나기 전에 야이로라는 사람을 먼저 만나신 상태였습니다.
야이로는 자기 딸이 죽게 되었으니 예수님을 붙잡고 자기 집에 와서 고쳐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야이로가 예수님께 요청한 말이 있었습니다. 자기 딸 위에 손을 얹어서 기도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은 자기 딸의 몸에다가 손을 얹어서 기도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누군가의 몸에 손을 댄다는 것은 예수님 당시에 복을 빌어주고 치유를 전달하는 상징적인 행동으로 여겨졌습니다. 즉, 몸에다가 손을 닿는 것이 있어야지만 치유의 능력도 나타날 것이라고 믿는 것이 당시의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세상 속에서도 혈루증 앓고 있었던 이 여인은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설령 예수님의 몸에 손이 닿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옷에 손만 닿으면 그녀의 몸이 나을 것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몸에 닿지 않고 옷에만 손이 닿아도 나을 것이라고 믿었다는 것은 아주 놀라운 일입니다. 이것은 예수의 능력이 아주 크고 대단하다는 것을 정말로 믿었다는 뜻입니다. 예수의 몸을 만지지 않아도 역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의 참된 능력이라고 믿은 것입니다. 조건이 갇혀 있지 않을지라도 내게 반드시 뚫고 들어와서 임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바로 예수의 능력이라고 믿은 것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에 대해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더 중요한 것은 그녀가 이러한 믿음을 가졌다는 것,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 자체가 다가 아닙니다. 이 믿음을 실제적으로 고백했다는 것이 더 위대하고 놀라운 일입니다. 바로 예수의 옷을 잡기 위해서 사람들 사이를 다 헤치고 예수님 앞으로 과감하게 나아간 것입니다. 2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무리 사이의 복잡한 상황을 헤치고서 예수님 앞으로 반드시 나아가 손을 대었던 이 짧은 순간은 보통의 순간이 아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순간은 작아 보이는 순간이었지만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는 놀라운 순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옷에만 손을 대어도 아픈 모든 것을 고치시며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고백한 믿음의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습니다. 예수님이 살아있는 이 땅의 주님이시고 생명의 주인 되심을 믿는다면 그분 앞에 반드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고 또한 거기에서 우리 인생의 변화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기도에 대한 말씀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 정말 하기 싫어하고 귀찮아하는 사람들은 전능하신 예수님이 알아서 해주시기만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나를 고칠 능력 있는 그분이 어련히 역사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믿음이 아니라 나태한 생각이고 자기 편리를 구하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혈루증 앓은 여인은 예수님에 대해 생각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사람들 사이를 헤치고서 예수님 앞으로 간절히 나아갔습니다. 그것도 모든 장애물을 뚫고서 나아갔습니다. 사람들과 부딪혀서 손가락질을 받아도 힘이 없어서 못 나갈 것 같아도 예수님 곁으로 나아간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만이 자기의 아픔과 고통을 치료하시고 위로하실 수 있는 능력의 주님임을 진정으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옷자락만으로도 생명을 고칠 수 있는 위대한 능력의 주님이 바로 우리 주님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갈 때 외면치 않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 또한 우리 주님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여인이 멀리서 그저 예수의 소문만 듣고 가만히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만이 아니라 그분에 대한 믿음으로 가까이 나아가는 자에게 주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께서 이 여인의 믿음에 대해 대단히 칭찬하신 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34절에서 예수께서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여인의 행동에 대해 격려하시고 칭찬해 주십니다. 예수를 붙잡기 위해 모든 장애물을 헤치고 용기 있게 나오는 것에 대해 예수님은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칭찬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말씀 한마디만 보더라도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는 분명한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예수님께서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가장 복된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이 알아서 해 주시리라는 것은 믿음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는 신앙생활 편하게 하려는 자기 꼼수에 불과합니다. 기도해야 할 때 반드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할 때 예수님을 반드시 불러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모든 장애물을 물리치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간 이 혈루증 걸린 여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 다 함께 29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할렐루야. 모든 역경과 장애 속에서도 예수님 앞으로 당당히 나아간 이 여인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오랫동안 괴롭혔던 아픔이 떠나갔으며 부정한 여인이었지만 정한 여인으로 회복되었으며 치료의 능력과 회복의 근원을 예수님을 통해 맛보았던 것입니다. 특별히 이 말씀에서 곧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능력이 가진 강력하고 또한 즉각적인 힘을 나타내 줍니다. 예수의 옷에 손을 대는 그 순간에 곧 병이 치유되었다고 말씀은 전합니다. 어떤 아픔과 절망이라도 능히 회복시켜 주시는, 곧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권세가 바로 예수님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이 말씀에서 혈루의 근원이 말랐다는 말씀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부정한 자를 정케하는 능력이 우리 주님 예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여인은 율법에 따라서 부정하다고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아무나 만날 수도 접촉할 수도 없었습니다. 당시의 관습대로 한다면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이 사건은 오히려 예수님을 부정하게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정반대의 일이 일어났다고 전하는 것입니다. 부정했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자 오히려 그 부정했던 여인이 정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녀를 부정한 여인으로 만들고 있었던 혈루의 근원이 곧 마른 것이었습니다. 예수를 만나면 모든 부정함과 저주의 역사가 끊어지고 깨끗하게 되며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회복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통해서 두려움이나 불안에 떨 필요가 없어진다는 말씀입니다. 34절에서 예수께서 이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예수를 만나면 회복이 될 뿐만 아니라 혈루의 근원이 마르는 부정함의 모든 것이 사라지는 정결함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모든 불안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평안한 몸과 마음으로 건강함으로 회복시키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죽음의 자리, 저주의 자리가 생명의 자리로 변화된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의 빈 무덤이었습니다. 또한 모든 죄의 권세를 이기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는 능력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는 예수님께 반드시 나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여인처럼 예수를 아는데 그치지 않고 모든 장애를 뚫고서 예수께 나아가는 자만이 인생이 달라지고 회복의 역사를 경험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곧 기도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그분께 기도하는 자만이 인생의 모든 아픔을 물리치고 존귀한 삶을 회복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말년교회 성도 여러분,
영국의 유명한 부흥사였던 스펄전이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남겼습니다. 마른 눈을 가지고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 마른 눈을 가지고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 마른 눈은 기도하지 않는 눈을 의미합니다. 기도하면서 간절히 부르짖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울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못난 자아와 고집이 깨어지고 그래서 슬퍼하면서 울게 되고 또한 동시에 우리의 참 소망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 기쁨의 눈물을 흘리는 것이 바로 기도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표현이지만 기도 시간은 분명히 울었었는데 분명히 눈물이 펑펑 터졌었는데 동시에 평안한 표정을 짓게 되는 신비로운 능력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것은 우리 말리언교회에도 이런 분들이 참 많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새벽 기도 시간 때마다 또한 매주 금요 기도의 시간 때마다 작은 수건으로 눈물을 닦으시면서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는 귀한 성도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러한 기도의 능력이 말리언교회의 110년 역사를 지금까지 있게 해온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기도의 능력만이 우리의 인생을 달라지게 하고 새롭게 하는 귀한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간절히 찾고 또한 기도할 때에 혈루증 앓은 여인을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의 그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이러한 믿음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고백해 나갈 때 하나님의 그 크신 역사가 100배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말씀을 지키고 따르기 위해서 원수를 용서하시고 이웃을 내 몸처럼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믿음이고 참된 기도가 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도에 대한 귀한 성경 말씀을 다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과 예레미야 29장 12절과 13절의 말씀입니다. 웬만하면 이 말씀을 여러분들의 삶 속에 꼭 외우시고 마음속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기도하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예수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말리언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함께 이 말씀을 천천히 힘차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